제가 어제 오늘 예배 참석하시라고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메시지 드리면서 어제가 입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입추입니다. 입추. 이렇게 더운 입추도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이 입추가 입추면 이제 보통 곡식이 익어가기 위해서 해는 좀 따사롭지만 그래도 겨울이 왔으면 우리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날이 입추라고 해요. 그래서 입동까지 보통 이제 사계절이라는 게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태양이 가는 길 거꾸로인데 원래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가서 지구를 중심에다 놓고 이렇게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그렇게 보통 천문학을 할 때 생각을 합니다. 그 태양이 지구를 도는 길을 한 바퀴 도는데 360도니까 15도씩 나눠가지고서 24절기를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입추입니다. 입추. 그게 어제였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입동이 올 때까지 사이를 보통 우리가 사계절 중에 가을이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을이 오려면 참 멀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뭐 요즘은 나라에서 왜 그러는지 덥다고 막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재난 뭐 어디서 폭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조심하십시오라고 문자도 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뭐 곧 이 더위는 수그러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무더위 속에서 또 습한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느끼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살아갈 때. 살아가는 뭐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1년도 좋고 뭐 내 평생도 좋고 내가 어떤 때 가장 기쁘고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느 때? 네? 생일 때.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보통 18살이 넘으면 그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코카콜라와 자장면이 가장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다가 18살이 딱 넘는 순간 아 자장면도 그렇구나 코카콜라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건데 생일을 아직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젊게 사십니다. 부럽습니다. 예, 생일 좋지요. 또 어느 때 기쁘고 좋은 것처럼 느끼십니까? 뭐 예를 들면 선물을 받을 때 또 뭐 어떤 사람이 중에 저희도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먹을 때. 한국은 먹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우연히 돌리다 보면 매일 먹는 얘기만 하고 먹는 프로만 있어요. 먹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프로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쉴 시간이 없으니까 뭐 쉴 때 또는 잠잘 때 또 그럴 때 또 즐거움을 느끼고 또는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라면 우리 자식이 잘 될 때라든지 우리 자식이 건강할 때 또 우리 자식이 가는 인생의 길이 좀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공통적으로 살아가면서 좋다고 느끼는 일, 기쁘다고 느끼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이유로든지 떨어져 있다가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얼굴을 맛보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참 인생의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 순간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죽음은 이별이면서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이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살면은 일부러 나를 정해서 만나기로 하면은 만날 수 있는데 죽음은 아무리 내가 만나고 싶어도 그 사람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기쁜 순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그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다, 즐거운 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장국생도 오시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는 이제 뉴욕에서 살았으니까요. 뉴욕은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뉴욕에 있는 공항 중에 한국에서는 비행기가 내려오는 공항이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는 아주 큰 국제 공항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요, 누가 온다 그러면 늘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이 미국 사람을 잘 모르니까, 또 미국 말도 잘 못하니까 누군가가 가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은 물론이고 교인들 또는 교인들이 아는 사람일지라도 목사들이 시간이 되면은 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마중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갔습니다. 참 기뻐요. 한국에 오니까 그걸 안 해도 돼서 좋아요. 어떤 분이 아는 분이 나 한국 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 언제 오는지 그 시간만 알면 되지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에서 내리면 조금 낯설기는 하더라도 말이 통하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 글씨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 미국에서 한국 오는 사람들 별 마중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한국 와서는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늘 마중 나가야 됐어요. 올 때 마중 나가고 갈 때 또 공항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공항을 가면은, 공항 입구에 가면은 어느 공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출발하는 사람을 위한 길, 또 하나는 도착하는 사람을 위한 길, 또 하나는 주차장으로 가는 길. 보통 이렇게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바로 내려주고 간다든지, 또는 사람이 미리 나와서 차에 태울 때면 출발하는 데로 가서 내려주고 거기서 안녕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도착하는 데도 도착하는 데로 가서 나와 있는 사람을 마중 나가도 돼요. 그렇지 않고 가족인 경우에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일찍 가다 보니까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느꼈어요. 딱 공항 앞에 가서 내가 출발로 가야 되는지 도착으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터미널이 다르니까. 하나는 보통 출발인 경우에는 위에 있고 도착인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게 대부분의 공항의 그런 구조니까요. 그런데 공항에 가서 출발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마음이 이상해요. 아주 씁쓸하고 섭섭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뭐 같이 온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건 아니건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과 같이 출발을 해서 공항에 갈 때까지도 이제 이 사람을 출발하는 쪽에다 내려줘야 된다 하면 마음이 무겁고, 괜히 그냥 사람들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해서 한 번쯤 다 웃게 만들고 이러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도착이라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 콧노래가 나오고 마음이 들뜹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출발하는 쪽으로 가면은 지금 어떤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고, 도착 쪽으로 가면은 지금까지 헤어져 있던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착 쪽으로 가는 게 늘 좋아요, 기분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을 놓고 나 혼자 가더라도 도착 쪽으로 가면은 이 자리에다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효 목사님 오셔서 사모님 좋으셨어요? 많이 좋으셨죠. 오랜만에 목사님 뵈니까, 아, 눈물 안 흘리면 그러면 뭐 무서운 자식 아니면 눈물 안 흘리면 안 되죠. 눈물 콧물만 나오겠습니까, 그게? 예, 뭐 저도 이상가족, 나름대로 이상가족이지만 저는 그래도 좀 덜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지 않아도 만나면 눈물 콧물 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사모님 눈물 콧물 나오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현재 집사님 어떠셨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오셨어요. 아, 거기는 또 지금 장 목사님마저 계시지만 또 거기는 또 떨어져서 와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눈물 콧물이 있었겠네요. 예,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도 그렇고 오셔서. 예, 지난주에 이렇게 한 주일을 지나면서 나는 무척 덥지만 우리 교우들 생각을 하니까, 아, 이렇게 사모님은 장 목사님 오셔서 오랜만에 만나고 정말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도 우리 찬영이 뭐 그 어린, 뭐 여기 아니라 그 어린 자식을 타지로 보내놓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하루가 있다 꼭 한 지 얼마 됐다고 이런 말씀은
안 보내보신 분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보내면 이게 하루건 열흘이건 한 1년이건 똑같습니다. 마음은 늘 그 자식한테 가 있어요. 저희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분이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여태까지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아들을 미국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평소에 모든 일에 초연하고 별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들을 보내는 순간에는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가기도 전부터 섭섭해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사모님도 반가웠을 거고 물론 김현주 집사님도 떨어져 오느라 조금 섭섭했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같이 봤으니 참 반가운 그런 한 주를 보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남은 이렇듯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거기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찾게 되고 인생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좋은 사람을 만날 때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수. 원수를 만나면 그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은 원수를 만나는 만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을 만나든지 이왕이면 좋은 만남, 기쁜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 사람 싫은데 내가 만나야 된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볼 때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정의롭지 않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든지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구마구 대한다든지 또는 약자나 가난한 자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든지 하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좀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은 항상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만남을 기다리면서 살 때 우리는 정말로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순간도 중요한데 그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만나는 순간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남은 이렇듯 소중하고 만남은 이렇듯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입니다. 새로운 만남. 씨앗이 흙을 만나 새싹이 되듯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하늘이 땅을 만나 새 역사 되듯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만나서 너와 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가자.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 우리의 만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만남을 기다리고 또 그 만남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점점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만남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읽느냐 하면은 만남을 읽습니다. 무슨 만남을 읽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는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가?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들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만남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을 찾게 되고 그 삶의 도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만남은 일종의 패턴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 틀을 이야기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또는 인간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런 만남 뒤에 그 만남을 토대로 해서 그 만남에서 얻은 삶의 지혜와 삶의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또 너무 단순한 도식일 수도 있지만 굳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만남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33장, 여러분께서 누차 들으셨겠지만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적어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가장 표본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야곱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가족의 품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외삼촌 집에서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픈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축적했던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형이 있는 에서로 돌아옵니다. 이미 야곱의 편을 들어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다 돌아가셔서 이제는 형이 에서가 가장이 되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집안을 꾸리고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같이 무슨 미디어가 발달했다면 미리 형한테 연락을 해서 용서를 빈다 구구절절히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가도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야곱은 그저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이 바로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시내가 야복 나루터라는 시내가만 건너면 형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은 그의 모든 정의의 부대를 거느리고 나의 식솔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의 식솔들을 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줄 예물을 차례대로 보냅니다. 형을 만나기 하는 전날 마지막 날 야곱은 혼자 남고 온 식구들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겨룹니다. 성경에는 마치 야곱이 이긴 것처럼 묘사됐지만 어쨌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고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칭하고 이제 나보다 먼저 가는 가족들의 안부도 걱정되고 해서 자기도 야복나루를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전쟁 잘하는 무사들 앞에서 자기 식솔들을 다 죽이고 자기마저도 목숨을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형이 오히려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끌어안는 그 순간 그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그 기쁨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서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그동안 걱정 근심 속에 있다가 그것이 해소되었으면 형님의 얼굴, 가장 무서웠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겠습니까? 이런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겁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야곱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 형 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평화롭고 화해로운 분위기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는 경험을 합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너의 이름을 지금은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름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과 유대인들은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함부로 어르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자를 쓰십니다. 역시 유대인들도 이름 속에 인격과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서 감히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저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뀌냐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구나 하고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바꾼 야곱.
그 야곱이 야복 나루토를 건넌 후에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감격의 순간, 그것이 바로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만 되겠다, 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삶의 변화를 느끼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그들이 살던 때보다도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도 우리는 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서에서의 만남은 대부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됐고 그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꼽지 않아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도 그가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 많은 여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눈 멀었던 바디메오도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현격하게 아주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 즉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던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제자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 만남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과연 새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전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얻기 위해서, 좋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만남의 능력을 좀 말씀드리려는데요. 만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남은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야곱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 이 두 사람, 야곱은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사울은 길 가다가 직접 주님을 뵙지는 못하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야곱과 사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변화된 가장 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뀌었다.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이 몇 있지만 시몬도 베드로로 바뀌고 아주 이런 이름의 바뀜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두 사람이 구약에서는 야곱이요 신약에서는 사울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됐고 사울은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만남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됨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형을 위해서 줄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을 만난 에서, 그 에서와 야곱의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형이 그런 많은 예물을 바치니까 형인 에서가 옛날 생각해서 아이고 이거 내 동생인데 이걸 어떡하나, 이걸 살려줘야지 하면서 그래 네가 화해하자고 보낸 예물이니 내가 받겠다 할 수도 있는데,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어라. 네가 가져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웃과의 만남으로 그 만남을 이어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능력이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웃과의 만남이 진실한 만남, 그리고 변화된 삶을 가진 사람의 만남이 된다면 거기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방향이 바꾸어집니다. 마치 이름이 바꾸어졌듯이 그들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새로운 삶의 시야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그 만남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만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탐욕에 사로잡혀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형 에서와 야곱은 서로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나만이 옳고 나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을 배려하게 되고 그들과 나누게 되고 그들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것이 그에게로 가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만남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만남의 능력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새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자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다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요즘 표현대로 하면 그 많은 스펙트를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누구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이것들을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의 부름의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는 나는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의 능력입니다. 그 이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목숨 걸고 붙들었던 그것들이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러한 만남이 이웃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태국 기다리기 운동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막 강요와 어떤 주입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일주일 내에 우리는 광복 70주년이라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이 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분단 70년의 세월입니다. 나라가 갈라진 지 7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일제 치하에서도, 일제 강점기에도 남북으로 오가는 거는 그래도 허가만 받으면 오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광복 70년은 우리 민족에게는 눈물의 분단 70년입니다. 아직도 같은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있는 고통스러운 민족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내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새로 만들고 무기를 사오고
그 무기를 자랑하고 하는 이런 일들.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화해해야 하는데 마치 에서와 야곱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 것을 내어놓고 평화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70년이 지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부모,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무슨 일로 틀어졌습니다. 근데 이 틀어진 두 아들이 10년, 20년이 되도록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마다 상대방 욕하고 상대방 죽일 궁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뭐 틀어졌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만남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확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단의 벽을 허무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가슴에 촛불을 겨누지 말고 만약에 보고 싶은 가족이 저쪽에 있으면 가서 가족 얼굴도 보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가서 그 경치도 보고 올 수 있게만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동족과도 서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화해를 하러 가는 입장에서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만남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능력까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화해하고 이 한반도도 화해하고 서로 만남으로 이 땅에 새 역사가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나누며 이 땅에서 주의 뜻 분별코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